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부부가 어느 모임에 갔습니다. 저희를 처음 보는 몇몇 분들이 이렇게 어깨짓을 하면서 서로 속삭여요. 뭐라 그러냐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둘이 되게 닮았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좀 친해지거나 또 같은 그룹에 앉으면 또 직접 진짜 두 분 많이 닮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쑥스러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도 이제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도 좀 닮은 것 같으신가요? 같은가요? 네, 그래요. 저희 아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닮았다고 하는 것이 참 기분 좋게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좀 제법 자주 들은 터라서 이 닮았다라는 말이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부부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환경적으로 닮아갑니다. 생각과 가치관도 같이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보다 더 본능적으로 강력하게 닮는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일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이들은 일부러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 배웁니다. 걸음걸이, 말투, 심지어 식성까지 부모를 쏙 빼닮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에요. 이 원리는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함께 보내느냐, 내가 누구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의 얼굴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례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로마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생기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 뭐라고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본문 8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명확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기 두 가지 얼굴이 보입니다. 하나는 종의 얼굴이고 하나는 양자의 얼굴입니다. 종의 특징은 두려움이에요. 주인이 지금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일을 잘못하면 쫓겨나지는 않을까? 늘 눈치 보고 다른 종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끊임없이 주인 앞에 자신의 점수를 매깁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내가 한 주간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은혜를 받을지 모르겠다,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을 적게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건가?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안 해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건가? 이번 주는 내가 한 40점 정도밖에 못 살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40점이라고, 아니 39점이라고 그렇게 나를 평가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거래나 점수로 생각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종의 두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종이 아니라 양자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너희는 종이 아니라 양자다. 15절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이제 신분이 달라졌어. 종이 아니야. 종의 얼굴로 살 필요가 없어. 두려워하면서 종처럼 살 필요가 없어. 왜?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양자라는 말을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양자라는 말이 흔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때 주워온 아이, 그냥 입양한 아이, 갈 데가 없어서 내가 데려온 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양자라는 말은요, 당시 로마법상 친아들과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갖는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신의 이름과 유산을 온전히 물려줄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과 양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는 실수했다고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 앞에서 당당합니다. 내가 당당해야지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부모 앞에서는 나는 자연스럽게 당당한 겁니다. 우리 아들 맨날 돈 없으면 뽀찌 달라고 그래요. 모자란다고. 뽀찌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좀 계신가? 용돈 달라 그래요. 용돈 모자랄 때는 또 좀 더 달라고 그래요. 종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부모니까. 살다 보니까 이번에 용돈이 좀 모자라요. 좀 주세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와 부모 사이에 무슨 거래나 점수의 그런 관계로 두려워하면서 긴장하면서 그렇게 사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 불행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이미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매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런 두려움, 이런 걱정, 하나님 앞에 모자란 생각과 마음, 그런 자격으로 나와서 기쁨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과 자녀는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자리는 자격 심사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식탁에서, 우리 잠시 후에 성찬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성찬의 식탁에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녀라는 신분을 다시 확인하는 은혜로운 식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네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야.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사랑받는 거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 두려운 마음, 종의 영이 아니라 아버지 식탁에 앉는 자녀의 당당함과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지 천국행 티켓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단지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29절은 그보다 더 높은 목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말씀 읽어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작정하셨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닮음의 과정에는요, 필수적인 코스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역시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기만 하면 이 말씀 앞에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방금까지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하셨잖아요. 자녀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왜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징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벌 준다라는 느낌의 고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조각을 해보셨나요? 조각하는 예술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각가가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망치와 정을 들고 쪼아내고 깎아내고 도려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걸작품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깎여 나가야 할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깎여 나가야 할 모난 부분이 있어요.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또 이기심이 가득하고 혈기 가득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질병이라는 정을 대시고 또 관계의 갈등이라는 망치를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형상을 깨뜨려 내시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의 형상이 점점 더 드러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요즘 고난 중에 있다라고 느끼고 계신 성도님들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라는 사인이 아니라 지금 정교하게 여러분을 예수님 닮은 형상, 예수 닮은 명품으로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표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죽을 때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 자녀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게하는 도구가 여럿 있는데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의지력을 굳세게 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의 도구들을 몇 가지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우리는 잘 보지 못해요. 오늘도 거울을 다 보고 오셨죠? 오늘 거울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은 아마 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거울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옷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펴서 영혼의 거울 앞에 서시고 내 영혼을 비추어 보십시오. 아, 내 생각이 예수님과 다르구나. 이 깨달음이 닮음의 시작인 겁니다. 말씀 앞에서 의도적으로 나를 노출시키십시오. 스스로는 잘 안 됩니다. 나 혼자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강조하는 대로 함께 발 맞추고 가야 쉽습니다. 여러분, 매주 주보에 있는 매일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2달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의 책자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그 매일같이 못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운전하는 또 그다음에 외근하는 많은 분들은 우리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또 그 유튜브 링크까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영혼의 거울 앞에 매일매일 서는 이 연습을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잘 안 되면 또 사랑방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또 올리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함께 하라고 신앙가정 세우기 하면서 가정 예배 세우는 일을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잘 안 되지만 함께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예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저 정도 나이가 되면 대학 갈 때 체력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난다고 좀 해주세요. 대학 들어가는 시험만 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자격, 체력 자격에 대한 합불합격 점수를 매겼어요. 거기에는 철봉 오래 매달리기도 있고 윗몸 일으키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뭐 던지기도 있고 그래요. 그 중에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달리기예요. 제 기억에 1000m인 것 같은데 1000m를 3분 몇 초 안에 들어와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마다 약골이 다 있잖아요. 약골이 뛰는 게 진짜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열심히 훈련해서 통과하게 안 하고 선생님이 줄 맞춰서 그 반에 다 같이 줄 맞춰서 뛰게 합니다. 그러면 혼자 뛰었으면 막 주저앉고 싶고 그다음에 뒤처지고 탈락하고 싶어도 늘 혼자 할 때는 실패하던 친구도 같이 뛸 때는 시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우리 많은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잘 안 될 때는 함께 할 때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사람을 두셨어요.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내 가족이 앉아 있고 교우가 옆에 있는 겁니다. 솔직히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아니, 그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 부부라고 맞습니까? 아까 닮은 자매 저하고 사진 보여줬지만 저 자매하고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지만 같이 삽니다. 잘 안 맞기 때문에 더 조화로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부부 이제 한 30년 정도 같이 살면 맞아야죠. 근데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는 사람을 내 곁에 두신 이유는요, 맞추어 가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 맞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잠언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여러분, 철이 부딪혀야 날카로워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 부대끼며 또 서로 곁을 지키면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도 혼자서는 오래 못 갑니다. 함께 가야 오래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성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랑방, 그리고 이 동부산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함께하고 내가 동참하고 내가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내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내가 건강해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두 번째 도구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도구는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할 이 성찬인데요, 이 성찬은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식탁입니다. 흔히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라는 말이 있죠. 네. 무엇을 먹든지 그 먹는 대로 당신이 그렇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아무렇게나 마구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두고 당신이 무엇을 먹든지 먹는 그것이 당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먹느냐가 나의 영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떡과 잔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것이 성찬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이 내 혈관을 타고 흐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귀로 듣게 되는, 귀로 먹게 되는 양식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눈과 입으로 먹는 영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나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구를 뭐라고 합니까? 먹을 식자의 입구자예요. 같이 밥을 먹는 사이를 식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같은 식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영적인 식구라는 사실을 오늘도 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도 누리지만 또 옆으로
주신 하나님 그 식구의 은혜를 함께 받는 은혜로운 성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돈 벌고 사는 것 너무 바쁘고 돈 벌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치우쳐서 살고 있다면, 또 혹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잊고 종처럼 두려워하면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 자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형제,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끊임없이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내가 양자되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는 지난 토요일 우리 7분의 학습자, 2분의 세례자, 또 1분의 입교자, 또 1분의 개종자들을 면담하고 또 우리가 이분들을 또 학습교인으로, 세례 입교 개종교인으로 세우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아서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자, 제가 성함을 호명하면 예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하채님, 네, 김채성님, 이서연님, 이영수님, 최명수님, 박채연님, 장옥희님, 네, 7분. 자, 우리 7분은 문답할 때도 다 고백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보는 가운데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잠시만요.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손 내리시고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7분의 학습 교인, 이분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학습 교인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고 또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또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장하채, 김채성, 이서연, 이영순, 최명순, 또 박채연, 장옥희님은 오늘부터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동부산교회
학습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입교와 개종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이시은, 네,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우리 개종 한 분이 있는데, 개종은 가톨릭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은 우리 개신교에 오셔서 다시 세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노현명 씨는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이미 받으셨기에 이제 개종 절차만 밟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노현명 씨. 네. 두 분 역시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시은 오른손 드세요. 네. 제가 묻는 말에 예하고 큰 소리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 믿으며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것을 서약하시겠습니까?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시연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개성하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또 노현명 씨, 이제 아내와 함께 믿음을 합하고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신 서원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시겠습니다. 세례자 두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세례자 호명합니다. 우리 세례 김영동 씨, 네, 일어서시고요. 또 이재금 씨, 두 분 역시 오른손을 들고 먼저 서약하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형제 자매에게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다 우리 단 위로 올라오시고요. 네.
이제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받으신 분들 다 일어나세요. 우리 입교한 분도 개종한 분들도 다 앞자리로 이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나오실까요? 네, 우리 축복송 같이 할까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악보를 먼저 띄워주세요. 네. 자, 우리 뒤에 스피커를 조심하시고, 자, 우리 준비한 우리 꽃과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왼쪽에도 오세요. 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우리 무대 위에서 잘 디렉트 해주세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한 번 더 합니다. 계속 서 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